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가장 많이 지금 이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제 아직도 여기에 뭔가 이게 잘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도우고 또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유튜브가 요새는 유튜브가 거의 이제 교사, 설교자가 됐으니까 방언 이렇게 쳐보면은 1시간 하는 방언, 2시간 하는 방언, 3시간 하는 방언 이런 게 막 나와요. 막 나오고 굉장히 신령하고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언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아마 분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또 이제 악한 영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기준이 돼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킹제임 성경 같은 바른 성경은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방언을 이제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거가 비교해서 타 언어라고 얘기하죠. 이제 알지 못하는 언어가 있고 타 언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언, 이제 방언도 원래의 뜻은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쓰는 그런 지방에서 쓰는 언어라는 뜻이에요, 방언이. 근데 그런 것을 지금 방언에 관해서 얘기한 사람은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방언하면 어떤 신비한 어떤 은사, 이렇게 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시행하고 이걸 또 하라고 그러고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그걸 또 강조도 하고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시대 교회에서 행행하고 있는 이른바 이 방언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뜻모르고 어지러운 방언은 99%가 비성경적이고 가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100%라고 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특별한 기회에 나도 모르게 배우지 않은 어떤 언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없다 봐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00%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99% 이상이 다 의조품이에요. 의조품. 그래서 지금 항상 성경은 최초의 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 언급의 법칙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럼 방언이 제일 처음에 쓰였던 것이 언제겠느냐? 소위 얘기하는 이 타 언어들 자기가 배우지 않은 것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걸 말하게 했던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 이게 최초의 이 방언의, 소위 얘기하는 방언, 타 언어들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이 언어라는 게, 타 언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역사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죠. 자기가 전혀 모르는 언어였다. 언어였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배우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특별한 날 이제 내 입에서 그게 튀어나왔다. 한 번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말하는 사람은 몰랐어도 듣는 사람은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그게 최초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용례는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또 아니면 예루살렘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관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태어나기도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나고 그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때로는 그 언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뭐 절기를 지킬 때 그때 절기는 뭡니까? 오순절이었죠.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120명 가량이 이제 그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한 번도 자기들은 그 말을 모르잖아요. 그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 그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날 그들에게 입을 여셔서 그 나라 각자의 언어 나라의 말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최초의 사례고 용법이에요. 이것을 왜 방언을 주셨는가, 타언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명확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곳곳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그 표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게 방언을 하는 게 나옵니다. 타언어들 하는 게 나와요. 그러나 그 원리, 원칙, 목적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타언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과 이런 원래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말하는 이른바 방언은. 자, 그거를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방언의 문제가 가장 크게 일어났던 곳이 초세기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떤 면은 큰 교회였고 또 지금 말하면은 돈이 많은 부자 교회였고 또 사람들도 세계 각지에서 많이 모였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또 무역이 활발했고 그래서 하여튼 이 여러 가지 풍속과 문화가 뒤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한 교회에서 알려준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다른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교도들이죠. 이교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종교의식, 관행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은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질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난리예요. 그 방언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무질서하고 이 시대처럼 무질서하고 어지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제 짚어 준 거죠. 고린도 교회에 왜
그런 어떤 타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행습을 가지고 또 교회에 들어왔고, 그래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엄격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하나만 우리가 잘 살펴봐도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어떻게 자기가 파송받아서 저기 어떤 밀림이라든지 오지에 가서 자기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아닌, 다 같이 알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그거 한다는 건 이건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전혀. 고린도전서 14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따르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오히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 전에 이제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영적인 은사를 spiritual gift를 어떻게 전에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령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령한 것. 그러니까 사랑을 따르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거 하나 가지고도 사람들이 너무 여기에 빠진 거예요. 신령한 거. 그러니까 신령한 거는 이제 뭔가 좀 신령한 거, 남이 못하는 내가 신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근데 영적인 은사는 고린도서 12장에서부터 이게 은사가 뭐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뭐냐를 얘기하는 건데, 신령한 것들을 얘기해 버리니까 그 말 그대로 이제 타 언어들이 신비한 방언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게 14장 2절을 다른 성경과 달리 이제 언론 통으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가 있다. 이거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것은 내가 배우지 못하는 언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 약간 풍자적인 것도 있어요. 이 타 언어들, 정식 언어들과 비교되는 그런 언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방언보다는, 자, 여기서 이 뭐를,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오히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이제 이때 당시에는 앞에 일도 예언을 했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 거, 맑은 정신으로 말씀 선포하는 거하고 이 뜻 모르는 이상한 방언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걸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전도는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건 굉장히 추구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조사를 해보면 은사, 소위 얘기하면 신령한 것을 찾는 사람들 물어보면 아마 제1순위가 이걸 거예요. 이거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 한번 나도. 자, 두 번째, 왜 성경의 가르침하고 그렇게 다르냐? 지금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이 방언을 하는 것은 자기들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근데 뭐 일부러 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 뜻이 없으니까 뭐 뜻이 없는 거죠. 알지 못하는 소위 언어,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또 저희가 또 정말 의지가 아닌데도 어떻게 신비하게 그게 터졌다고 하는 사람도, 그게 한번 자기를 경험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돼버려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예요. 지금은.
여기 14장 4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만약 내가 배우지도 않은 어떤 언어를 했다. 그러면 자기를 세우나, 자기를 세우는 거죠. 근데 예언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건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기를 세우라고 합니까? 자기를 세우라는 건 전혀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의 방어, 소위 방어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죠. 전부 자기 이름이나 자기의 어떤 감정, 이것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자랑이 되고 영적인 어떤 과시가 되죠. 자, 또 하나 보면 여기 이 소위 얘기하면은 이 방언, 알지 못하는 언어, 알지 못하는 언어에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반복. 혹시 여기 전에 방언 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 있죠? 이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는 건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이교도 풍습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교도 풍습에서는 그걸 해요. 주문해 온다는 거 여러분 있죠. 반복적으로. 어느 종교에서 뭐 하는 거 있죠. 이거 하면서도. 그 반복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물론 우리도 기도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주문을 만들어 갖고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주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어떤 신앙 활동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 돕는 거, 구제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또 금식하는 거,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제하는 거를 보면 뭐라 하냐면 절대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대중 기도도 하고 대피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그것이 목적,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이교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교도들, 제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하는 건 뭡니까? 반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억구를 만들어서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철저히 금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에서 방언한다는 건 뭡니까? 대부분이 거의 해당돼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지금도 유튜브 틀면 나와요. 어떤 유명한 목사도 그걸 해요. 근데 똑같은 말을 계속해.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뭐예요?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교들의 풍습이에요. 자, 이제 다시 고린도전 14장을 보시면 그러면 성경은 무엇은 말이든지 하면은 그것을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고린도전 14장 이 내용이 사실 그게 가장 큰 내용이에요. 뭘 말을 하면은 무슨 뜻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뜻없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소위 방언은
도대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건 전혀 유익한 게 없어요. 무익성이에요.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14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세움을 받지 아니하면, 또 6절에 보면 이 어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피리 하프 얘기도 해요. 나팔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피리를 부는 건지 하프를 부는 건지 도대체 모르면 뭘 뜻을 알겠느냐. 나팔이 정말 확실하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9절에 보면 혀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 말한 것을 어찌 알겠느냐. 허공에다 다 말하는 거 아니냐. 이 10절에는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이걸 왜 고린도전서 14장에 써 있을까요? 이게 소위 얘기하면 알지 못하는 언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도 여전히 왜 그런 일들 할까요? 이게 성경보다는 여지까지 가르쳐 온 거, 또 자기가 추구하는 거, 이것들이 중심이 되니까 성경 말씀은 뒷전이에요. 이 시대에 소위 얘기하면 소위 방언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잘 알아들 수 있어요? 그 내용 잘 이해합니까? 유익합니까? 그거 듣는 사람이 유익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자, 또 성경은 이 방언을 포함해서, 소위 방언을 포함해서 모든 이 성령의 선물, 은사를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하게 한 거예요. 공공의 유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위 얘기하는 이 시대의 그런 그 방언은 전혀 이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래서 심하게 여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철부지 같은 아이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데. 그럼 아이 같다는 거예요. 철부지 아이들. 자,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은 이제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는 방법을 분명히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거의 구약 성경, 그것도 구약 전 성경이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있었겠죠. 그 신약은 뭐 전에 내려온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시를 그때 받고 있었고 제자들도 받고 있었고, 그러나 점점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완성이 돼가는 단계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방언을, 소위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어요. 자, 27절 보면, 만약 정말 어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이 교회 모임을 가져요. 그런데 그때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예요. 여전히 계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예언의 말씀도 있을 수 있고, 있을 때 이런 것이 있다면은, 자, 27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 통역할지니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거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언어,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언어가
완전히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바울서도 뭐라 하냐면 분명히 많아야 세 사람이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그것도 순서대로 이렇게 하되 또 뭐라 했어요? 반드시 통역할지라 그랬어요. 통역. 근데 이 시대에 통역하나요? 통역하는 건데 가끔가다 들어봤는데 그게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인데 나중에 또 해석이 달라요.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런 데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뭔가 희열이 있고 그게 남하고 비교해서 또 좀 특이하게 보이고 분명히 한 사람 통역할지라 28절은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게 하고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런 말씀 하나도 안 듣잖아요. 그거 저는 집에서 하든지 뭐 산에 가서 하든지 그럼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유니까. 근데 하지 말라는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죠. 방언 은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또 시작해요. 그거. 그래서 뭐라냐면 여러분 뭐든지 예언이든 방언이든 뭐든 다 유익성이 있는 거예요. 유익성. 여기 30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배우고 위로를 받도록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한다. 예언하는 것도 만약 예언이 나온다. 우리말로 알아들 수 있는 예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보시죠. 23절 보면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미쳤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미쳤다. 근데 이런 말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약 그런 게 한다면 최소한도 이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따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무질서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무질서한 하나님. 그거 보면은 지금도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역겨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33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는 거 보세요. 그 보통 혼란이 아닙니다. 이건. 근데 이거 하나님 분명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뭐냐 평화로운 화평은 질서가 포함된 겁니다.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다. 자, 또 하나 볼까요? 그런데 특히 이 시대에는 이 소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형제들보다 누가 더 많이 하냐면 거의 월등하게 대다수가 여자예요. 대다수. 그죠? 여자들이 해요. 자매들이 하는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35절, 34절. 너희의 여자들은 이 방언과 관련돼서 이 타언어들과 관련돼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또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묻게 할지니 이런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이상하게 이 이상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이 시대도 똑같아요. 나는 형제들이, 남자들이 방언했다는 얘기 그렇게 드물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보면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많아요. 이것은 이 시대 교회들이요, 소위 말하는 교회들, 이름 달았다고 교회가 다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반역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말씀을 대적하잖아요. 정말 소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이 어미한 말씀을, 명령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려요. 안 그래요? 영적 선물은,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을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